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실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실 왕은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지난주까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죠? 요시아라는 왕. 시대에 정말로 걸출한 왕, 빛과 같은 왕이었던 이 요시아가 죽었어요. 근데 그 요시아의 죽음, 요시아의 실패는 곧 우리가 새 언약에 무깃도라는 곳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다 패배해요. 무깃도의 전쟁은 다 죽음과 패배로 끝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 그 무깃도가 뭐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의 산이라 얘기했죠. 아마겟돈이 무깃도의 산이라 얘기했죠. 그럼 그 무깃도에서 결국은 승리하실 분이 그리스도시죠. 온전한 승리 되시는 그 분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패배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실 메시아, 그 오신 메시아, 결국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거, 그리고 그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보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 이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는가 우리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예레미야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 역대상 3장 15절에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살룸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이 이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됐지만 이 살룸의 또 다른 이름이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여호아스예요. 이 여호아스가 살룸이에요. 그래서 이 살룸인 여호아스는 어떻게 돼요? 느고 왕에 맞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요시아도 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왕 느고가 누굴 도와주러 올라가려고 해요?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요. 왜? 바벨론의 강성함을 짓누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수르의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아수르 땅으로 가는 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이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 유다 왕 요시아에게 얘기했어요. 길만 내어달라. 우리가 지나가겠다. 너희들을 맞설려고 하지 마라. 우리 지나갈게. 너희들이 치려고 온 게 아니다. 했는데 요시아가 맞서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여호아스가 죽임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들 이끌고 있는 땅, 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더 쭉 올라가면 이 예전에 아수르 땅, 행정 수도와도 같은 그 아수르 땅, 여기 보면 림나라는 곳까지 올라가요. 그 땅에다가 여호아스를 두다가 나중에는 그 땅에서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내려와서 유다를 거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에 가둬서 죽게 돼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아스예요.
얼마나 왕 생활했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석 달간, 100일 천하. 이 100일 천하를 했던 왕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면서 이 100일 천하를 이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32절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실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왕이 여호아하스예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여호와가 붙드셨다. 여호아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붙드셨다. 붙잡고 계시다. 막 이런 뜻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뭐는 거예요? 붙잡은 것 같아요? 버린 것 같아요? 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저 먼 땅으로. 자, 여호아스 이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요? 여기 보면 이 여호야김이라 나오죠. 여호야김. 원래는 여호야김이 아니에요.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었던 이 사람을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백성이 세웠어요? 누구 왕이 세웠어요? 애굽의 왕이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바꾸면서 그를 툭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가 약 11년 정도 왕 통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또 왕을 통치해요. 그도 거의 3개월이에요. 그 이름이 여호야긴이에요. 긴. 여호야김의 아버지고 여호야긴이 아들이거든요. 아들 3개월하고 누가 왕하느냐? 시드기야가. 그때는 누가 강성해요? 바벨론이 강성하거든요.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왕자리에 탁 해요. 친애굽 정치에 속한 사람들, 친바벨론 정치에 속한 사람들,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해요. 결국은 이 남유다라는 땅이 요시야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누가 그들을 휘두르고 있어요? 주변의 애굽과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을 휘두르는 거예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험난한 시기를 약 20년 동안 지나는 거예요. 이 여호아하스가 애굽에 막 강성하게 반대했나 봐요. 그러니까 느고가 갈아치웠죠. 그래서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생활하다가 나중에는 그의 아들 3개월 하다가 누구래요? 셋째 아들 시드기야 왕까지 세워지고 그 왕조가 끝나요.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남유다 멸망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윗의 왕 계보가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나중에 또 회복할 때 누가 와요? 스룹바벨이 나오죠. 이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이 유다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쭉 이어서 예수님이 나오죠.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 이 보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왜 하나님께 이런 심판의 결과들이 올까요? 왜 이렇게 어둠의 가정들이 그들을 휘몰아칠까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그 옛 계명들을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걸 버려버렸대. 그래서 오늘 장면은 한편에서는 이것들을 장면이 전환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장면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을까요? 과거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뒤에 35절 말씀, 33절 말씀 보면 먼저 이렇게 하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벌금을 내게 했대요. 징수하게 만들었대요. 그럼 그걸 35절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여호야김이 그 일을 했어요. 여호야김이 그 일을 했는데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을 다시 바로에게 주는 상황이 돌아왔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약 900년 전에
그들은 뭐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 뭐 했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어요.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신이심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애굽의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줘요. 그리고 그 은과 금을 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출애굽 나왔는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거꾸로 돌아갔어요.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비극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저버리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내용처럼 보여요. 우리가 이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내가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사단의 건세로부터 내가 다 이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못해서 다시 그게 얽매이는 생활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징수하였더라. 이게 밑에 35절에 징수하였더라 이게 나오는데 이게 뭐라 표현하냐면 다른 번역에는 거두어줬다는 거예요. 거두어들이다. 그들이 거두어들였대요. 근데 이 거두어들였다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 말은 뭐냐면 나가스예요. 나가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게 나왔던 곳이 어디냐? 앞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그들의 감독관들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을 겪고 뭐하고 있어요? 매질을 당하고 그들이 노역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감시를 받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고 누구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착취당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의 장면인 거예요. 열왕기야 왕조가 무너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에 또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러한 징계와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애국 출애굽 시켜줬는데 은과 금을 오히려 그들에게 거두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상황이 역전되어 버려서 그들에게 이 은과 금을 거두어다가 줘야 되는 상황으로 그리고 그들이 왕을 함부로 세우고 그들의 어떤 통치에 굴복하게 되는 모습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들이 느끼는 의미가 컸을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생각했던 그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나왔다는 단어잖아요. 나가스라는 단어가 출애굽 그때 당시에 메시지로 던져졌던 거예요. 감독관들 막 그런 나가스라 얘기하거든요. 그 의미가 다시 반복되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흑암으로 가라 얘기하면 다시 사단의 어떤 졸개로 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저주받은 곳에서 나왔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던 내 모습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래요. 그럼 누가 그곳에 가고자 하나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예고하고 있어요. 보면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 의의 도를 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온 거예요. 토한 걸 먹고 구덩이 가운데
더러운 구덩이 가운데 씻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 얘기하지만 그분을 다시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움에 다시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얽매였던 거, 자유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들이 기쁘신 거예요. 아무도 안 기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라 불러도 돼요? 개돼지라 불러도 돼요. 왜? 토하였던 거 그대로 먹고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 다시 뒹굴고, 그게 개돼지래요. 믿노라 하였지만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고 그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에 기속되어서 그들에게 징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저주죠. 우리 뒤에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대에 본받으려고 그러고 이 세대의 유행을 따르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개돼지죠. 왜 그럴까요? 1절 말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1절 말씀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에 휩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에 이 세대를 본받는 삶으로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기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거,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써먹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데려다가 부흥해요. 그 중에 정말로 신실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명세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막 전도되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마산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연예인 부르니까 동네방네 사람들 다 와요. 왜? 시골은 아니었지만 지방이다 보니까 연예인 보기가 뭐 평생에 한번 볼까 말까요. 근데 직접 연예인이 교회에 왔대요. 그러니까 사돈에 친척에 다 데려와서 연예인 보러 와요. 연예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새롭게 회복하셨는데, 그럼 나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으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인생이에요. 새 것이 된 인생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헝거 옛 것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출애굽한 모습으로 출애굽한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말씀이 32장까지 있거든요. 32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건져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말씀이 거의 17번 정도 나와요. 신명기 뭐예요? 거듭 명한다는 거잖아요. 거듭 당부한다는 거잖아요. 거듭 신명기라는 게 거듭 너희들에게 명하고 당부하는 것들이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말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아린 거기서 건져낸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여호와, 그분을 너희들 계속 거듭 명하여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붙들라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기억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사기에도 나와요. 선지서에도 계속 나와요. 열왕기 상하에도 나와요. 나오지만 그들이 안 믿어요. 안 신뢰요. 그런데 신약에 두 군데 나오거든요.
똑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내용들이 신약에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가 자기 간증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변증하는 고백들 속에서 쭉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쫙 얘기할 때 그때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 히브리서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다른 부분이에요. 8장이에요. 8장. 히브리서 8장이에요. 8장인데 앞에 이게 번역이 잘못됐네요. 8장이에요. 8장. 8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허물하며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때 세웠던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 율법은 그리고 이 내던 그 주님을 그들이 지키고 그들이 기억했나요? 못했어요. 다 실패해요. 실패했으니까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이유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냈어요. 과거의 구약에서는 계속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 또 그 말씀을 따르라는 그런 의조에서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믿으라는 거야. 그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라는 거야. 근데 못 지켜요. 그분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배하고 실패하고 심판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 뭐예요?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그 주님이 너희들 주었던 그 율법을 지켜야 했던 그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너희 마음 가운데 줬다. 너희 생각 가운데 이것을 두게 하셨다. 그럼 그 영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들을 살게 하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게 할 거예요. 과거의 오늘 장면에서는 사실은 이 장면만 보면 열왕기하 24장 갈수록 보면 볼수록 과간이에요. 왜? 비굴하거든요. 하나님의 이 출애굽하셨던 놀라우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의 그 군대를 물리치셨던 수장시키셨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들이 비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때 주셨던 말씀들 그 언약들을 그들이 버렸대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의 결과들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과거 폐기하시고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로 오늘날 그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너희들이 이걸 지켜라 살라 그 예수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지 않고 네가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저절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히브리 10장 36, 39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우리가 뭐예요?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앞에 얘기하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앞에 얘기했던 그 새 언약의 중보 되시고 그 영이, 그 새 언약이 되시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아주면 내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내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요? 약속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대요. 우리의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해요. 너무 마음이 조바심이 강하고 너무나 빨리 이런 생각들이 강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면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잖아요. 나는 지금 거꾸로 가도 주님은 거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딱 뼈대가 서 있는 사람,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 뭘까요? 우리가 뿌리를 아니면 우리의 기둥을 쫙 주님께 딱 박은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군이었거든요. 그 해군이니까 특히나 풍랑이 막 일면, 태풍 오면 어떻게 할까요? 큰 배들은 밖으로 나가요.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작은 배들은 몇 대를 묶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해가지고 작은 배들을 여러 대 묶어서 한 번 묶는 게 아니라 한 번 묶고 또 이만한 굵은 줄로 다시 묶어요. 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큰 배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항만 이런 데 보면 마산이 특히나 그랬거든요. 이렇게 항만이 이렇게 안에 조성돼 가지고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바다 안에 호수 같은 거죠. 바다는 저 멀리 바다가 있고 안으로 들어오면 호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에 뭘 하냐면 닻을 탁 던져요. 닻을 탁 던지고 나면 그 닻이 땅에 딱 대잖아요. 그럼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흔들려요. 이렇게 줄이 바다에 물려있으면 바다에 떠올리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끌려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확 끌려가진 않아요. 휩쓸려 버리진 않아요. 왜? 닻을 내렸으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해요. 풍랑이 일어나서 내가 막 휩쓸릴 것처럼 뒤집힐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닻을 탁 던져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떠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고 있어요? 휩쓸려 가진 않아요. 그 주변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 뿐이에요.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엄청 큰 배, 막 190m 이렇게 되는 배들도 그렇게 막 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배당 이렇게 닻을 놓고 나면 또 한 배 더 거리 유지하고 그렇게 두거든요. 그러면서 풍랑을 이겨내요. 닻을 던져 놓는 거. 오늘날 이 시대에 침륜에 빠질 일들이 참 많이 쌓이는 시대인 것 같아요.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믿음의 닻을 탁 던져놓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만 여러분 휩쓸려 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그리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래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스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놓지 않을 거예요. 왜? 이해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핍박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포로 생활을 해? 조금 있으면 왕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이 끌려가서 그렇게 생활할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에.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말씀을 볼까요? 13절 이하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 말씀에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들. 이게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고 저렇게 떠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이 시절에는 뭐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예언해 주셨고 미리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들었어요. 마리아나 이런 여자들이 얘기를 봤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와서 보니까 진짜 없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상하다 하면서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위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명의 길,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닻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행했대요. 설사 그들이 침륜에 빠지고 그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그들이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소망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내가 심지어 눈이 어두워져서 내 멋대로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동행하고 있음을 나는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과거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랍비라는 그들이 예수님의 얘기는 잔뜩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봐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제자인데 눈이 가려졌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실제 영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안 믿어요. 보고도 그것을 붙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거든요. 왜 가려졌을까요? 앞에 얘기했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에 어떤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시는 과거로 가지 말아야죠. 거기서 나왔는데 왜 다시 거기를 발을 내디르려 하는 거예요? 그게 개 대질이에요. 토한 거 그대로 먹고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 들어가고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안에 내가 하나님 나를 부활의 생명 안으로 이끌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설사 이전보다 더 큰 고난이 와도 침륜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디를 이끌고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믿고 그걸 누릴 수 있다면 정말 복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 어디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말씀인데 에베소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 원래 이렇던 게 우리예요. 그런 자였던 우리는 뭐하고 들어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과거의 이 율법,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이 줬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들은 뭘 얘기할까요? 더 이상 우리는 침륜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수된 짓을 했다. 이 생각에 계속 빠지면 침륜에 빠져요. 그래서 못 나가요. 그런데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떠났다가 자기 흥청망청 세상의 유혹에 막 휩쓸려 살다가 다 잃어요. 다 뺏겨요.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먹을 게 없어요. 돼지 지엽 열매도조차 먹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의 종도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돌아와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종으로 삼지 않으죠.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위해서 좋은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송아지를 베풀어 줘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믿음에 넘어져서 침륜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가게거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나를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버릴 수 있나요? 요즘 시대는 버리는 부모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요. 그들을 살리고자 해요. 그럼 그 뒤에 얘기를 오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도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여러분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석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딜 걸 봐야 돼요? 땅일 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걸 보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건세를 받은 자고 건석이고, 또 여러분들은 뭐래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이제는 과거의 육체에 속한 것들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이 뺏기는 것들,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애굽과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이 다시 밀려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애굽이 다시 짓밟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세금 내 징수하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 툭툭 털어내고 나 주님께 속한 자야. 그리고 나를 더 주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로마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그 산 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체험케 하시는 많은 체험과 은혜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침륜에 빠진 것처럼 느끼고 때로는 내 조바심이 이를 거르치기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결국은 믿음의 요소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켰어요. 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해서 믿는다면 오늘 읽었던 여호아스의 왕의 그 결과의 그 모습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비록 비슷하게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믿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새 언약으로 그분이 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시켰는지, 왜 과거의 율법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의 그 그리스도로 새 언약으로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지. 과거는 그림으로 다 패배해요. 그렇지만 그림자일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예요. 실제이신 그 주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이신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안에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이 건속으로 하나님의 건속으로 세운 바 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슬픔에 근심에 우리의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또 가리우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에 뺏기지 않도록,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우리의 감독관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착취했던 그들에게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음에 주님이 우리를 동행하고 있음에 믿음을 붙잡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이 없이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흔해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너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낭비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론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시작하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이끌어가시고 그 걸음걸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은혜, 동행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간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의 원하는 위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주님 함께 오셨어요? 함께 안 왔어요. 그 제자들이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안에 계세요.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보니까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분을 이제 봤으니까 이제 그 내 안에 소망의 주님을 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면 주님의 외적인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여러분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보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걸 보는 거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그 주님을 내가 소망을 품고 나가면 그런 외적인 게 막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그 주님이 갈망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이 내 삶을 살아달라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갈망하고 나가겠죠. 그런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